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가 있기도 하거니와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또 옛날 생각도 납니다. 누가 음악을 공부하고 배워서 찬양대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냥 찬양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여러 사람 있으면 제가 잘 못해도 그냥 묻혀가지고 잘한 것 같이 돼버리고요. 좀 잘해도 숫자가 없으면 또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렇죠. 하여튼 오늘 유재희 집사님 왜 못 오셨나요? 시골에 가셨네요. 우리 김희정 집사님도 못 오시고, 우리 지휘자 입장에서 보니까는 한 대원 한 사람이 많을 때 한두 사람이 빠지면 별로지만 적을 때 한두 사람이 빠지면 굉장히 힘들죠. 목사의 심정입니다. 숫자 별로 안 되는데 한두 사람이 빠지면 굉장히 힘들기도 하거니와 한두 사람이 나와주면 굉장히 힘이 돼요. 제가 금요일에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좀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들고 또 어렵고 이렇게 처져 있는 그때에 지지난 주일에 우리 선존자 우리 자매님도 또 이명숙 자매님도 나오시니까 우리가 좀 힘이 나고 기운이 나지 않느냐, 이때를 기회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정말 그 힘을 얻어서 이런 분위기를 끌고 좀 더 이제 이전과 같이 좀 활기찬 그런 교회 분위기로 바꿔갑시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온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숫자가 적을수록이요 조금 더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참여해 주는 게 리더들에게 큰 힘이 돼요. 우리 찬양대도 기왕이 숫자도 안 맞는데 기왕이면 결석하지 말고 좀 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은 예배라든지 모든 교회 이런 모임에, 기도회, 예배에 이런 데에 가능하면 좀 참여를 해 주셔야 리더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참여 안 하면 굉장히 여러 생각이 많죠. 예배를 어떻게 생각할까? 참석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할까? 참석하는 사람들을 참 따분한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까?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맞아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좀 다 이렇게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이런 데 좀 참석해 주기를 또 부탁을 드리면서요. 오늘은 기독교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거든요. 구원. 우리가 예수 믿는 까닭이 구원 얻자고 그런 겁니다. 구원이 뭐인가? 그러면 구원이 도대체 뭘까? 오늘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구원이 뭔가 물어보면 뭐이죠? 구원? 구원할 구, 또 구원할 원, 구원, 어떤 상황에서 역전을 시키고 옮겨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단어의 뜻으로는 그러는데, 그는 우리 인간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옮겨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이라는데 구원도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럼 이 중요한 구원, 이렇게 중요한 구원,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두 가지 의견들이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이거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유대 율법주의예요.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유대 율법주의, 유대인들 율법주의. 그래서 구약 성경 계명들을 그야말로 생명같이 여기면서 꼭 지켜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은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요?
인간이 자신이 연약하고 한계를 가졌고 인간이 무능하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냐?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 행위, 율법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는 행위가 따르는 것이 율법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21절에 바울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많은 것들을 폐지시키고 또 보완하고 삭제하고 추가하고 이렇게 하시죠. 율법은 피한get보다 완성했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하지만 어쨌든지 구약의 율법과 다른 많은 어떤 상황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되고 바꿔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 구원받기 이전까지 말입니다. 구원받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성경적이고 우리들이 말하는 구원의 방편입니다. 믿음. 루터가 이걸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고 강조를 했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루터는 카톨릭 사제인데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성경과 멀어진 부패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루터 자신이 고민이 많았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확정하지 못한 때, 말하자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런 때에 로마 카톨릭은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보석금을 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나 거행으로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행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거행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고 속에서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간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는 일들마다 선할 수도 없고 의로울 수도 없고 인간이 하는 것은 한계를 가졌는데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거기에 동참하고 동조했던 사람이 칼빈인데 이제 칼빈은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을 많이 강조했다면 칼빈은 그 믿음 자체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해서 믿음 플러스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딱 맞으면 성경적이고 이 칼빈과 루터가 말했던 두 교리, 구원의 교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믿음 자체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 자체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결단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오래 믿었을지라도 신앙의 기본도 기초도 잘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 오늘 분명코 성경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나오신 분들 내가 오늘 또 교회 나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나온 것 같지만 그런 마음을 결단하고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은혜로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을 갖기 이전에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기 이전의 사람들은 항상 죄의 종로로 타고요. 구원하고 관계없는 죄의 종로로 타고 하는 것들마다 완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왜죠? 인간이 다 죄인이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선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악하고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믿음을 선택해서 말하자면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해결하신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코 구원의 조건은 행동이 하나도 없죠. 믿음이죠. 분명코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행동은 없습니다. 믿음만 있습니다. 그래 행동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은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행동으로 구원받은 모습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는 달라집니다.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10절에서부터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바뀌어진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어떤 사단의 유혹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역전시키고 바꿔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역전된 인생, 이전하고 전혀 다른 그런 인간, 그냥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인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이죠. 그랬으니까 완전히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드셨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왜 만들었다고요?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다.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전에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 관계가 없고 그러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이제부터는 선을 행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행위, 무엇을 한다, 공덕을 쌓는다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사는 삶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중에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들어졌다. 여러분이 만드셨다. 포이에마라는 말, 포이에마. 포엠 하면 여러분 시를 영어로 포엠이라고 그래요. 시, 포엠. 시는 문장 중에 문장, 가장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이거 시를 포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를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여러분 광화문 교복 빌딩에 해년마다 그 큰 대형 현수막에 어떤 사람들이 다 보고 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을 써서 걸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이 말 좋다 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문구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대요. 교보문고 빌딩의 문구를 제정하는 위원회. 거기에서 다 모여가지고요.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 책 속에 이런 글이 있는데 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겠다. 뭐 어디 신문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는데 참 좋겠다.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금년에 이 문구로 이 광화문 문구로 삼읍시다. 그래가지고 그 교복 빌딩 그 현수막, 대형 현수막에 그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0년 지나도록 가장 인기 있는 글, 30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그 사랑을 받는 그 글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것인데요.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이 풀꽃이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풀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고 너도 그렇다라는 말은 많은 이들에게 그 위로가 되고 또 정말 치유가 되는 그런 글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최애 시, 가장 사랑받는 시, 이게 맞아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글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시가, 포엠이 굉장히 글 중에서 정말 축약하고 요약된 아름다운 글이 포엠인 것 같이 이 포이에마, 이 만드셨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니까 하나님이 대충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인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처럼 시같이 아름답게 그런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작품,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옛날 성경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존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버텨나갈 수 힘이 되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내 신세는 뭐고 나는 뭐고 내 모양은 내 꼴은 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조하면서 또 그렇게 불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가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시고 능력이시고 선하시고, 그가 만드신 것마다 안 좋은 게 없어요. 창세기 1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고 만드시고 심히 좋았고 보기에 좋았고 보기에 좋았고, 만드시고 나서는 인간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작품, 그 작품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데. 또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만드셨는데 작품은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그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작품이 나만 작품입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럼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모든 맞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다운 그런 대접을 받도록 우리가 하는 게 맞죠?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은 그야말로 신비하고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 생명이 탄생되는 그 과정을 보면 신비 중에 신비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세계 인구가 한 80억이라는데요. 80억 중에 유일한 한 사람 나 아닙니까? 80억 인구 중에서 유일한 한 사람 나 하나밖에 없는 존재.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걸작품이 나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139편 14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묘하고 신기하고 묘하고 놀랍다. 원더풀이 굉장히 참으로 놀랍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줬다. 나는 그런 작품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못 배운 것 때문에, 못생긴 것 때문에, 못 가진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귀한 자존감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또 보니까 자살률 1위래요. 이 사실을 보면서 또 이 본문도 생각하고 또 새로 나오신 분들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생각하고 여러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역적으로 우리가 참 군부대 개발 제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남같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삶의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집이 없든지 배우지를 못했든지 외모가 못생겼든지 어떻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그 만드신 하나님은 신명막측하신 분이고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신 그분이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원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요. 아침에 토지 보상 받아서 이 보상을 받았다고 어느 분이 봉투를 하나 줘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받아보니까 100만 원이 들었어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 코를 풀고 피를 묻히고 무슨 구겨가지고 땅에 버리면 사람들이 주워가요, 안 주워가요? 주워가죠.
더럽든지 코가 묻었든지 구겨졌든지 어쨌든지 100만 원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찢기고 상하고 실패하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사업을 망하기도 하고 참으로 어려운 그런 환경 여건 속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겠지만, 구겨졌어도 더러워졌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가치가 그만큼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명품이고 다른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작품이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시는 귀한 존재예요. 이렇게 우리가 소중하니까 우리는 좀 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도록 나를 만드시거나 지으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종래에는 구원을 주시고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죽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 귀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대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은 것이 귀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화려한 변신을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역전이고 반전이고 변신이에요. 변신. 귀신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있다가 구원을 얻어서 완전히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광명의 세상으로 바뀌어주시는 것이 구원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화려한 변신을 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이렇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믿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렇게 긍정적이고 이렇게 소망이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반해서 사단의 어떤 소리를 들이고 사단의 속삭임을 들으면 우리는 자제하고 넘어져요.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사단을 참소하는 사람,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라고 그럽니다. 그 거짓말쟁이 참소하는 그 고발하는 사단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성도라고? 네 꼴을 봐라.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 될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이 말을 모르겠죠. 성경을 안 들으면 이 말을 모르겠죠. 그러면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맞아.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작품이었다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여전히 옛날 그 모습, 실패하는 모습, 낙담하는 모습으로 빠져들어가겠는데,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다 하는 사실은 작품 중에 작품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내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귀한 존재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변화된 성도를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라는 그 거룩한 무리들인데 개인적으로 하면 성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에 에베소서 1장에 보십시다. 모든 다른 성경에도 다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서 한 장 넘기면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에베소의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성도, 우리가 다 성도라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백성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자, 영어로 saint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에 한 63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호칭입니까? 성도, 성자. 천주교에서는 100명 중에 하나, 1000명 중에 하나, 10,000명 중에 하나, 몇천 명, 몇백 명 중에 한 사람, 그 성자, 성인 그렇게 호칭을 하고 세워주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는 누구든지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성도라 불러요. 대단한 은혜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래요. 또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 성경에서 우리 의인이라고 그래요. 죄로 가득한 우리들 의인이 될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의인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전가되어 가지고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돼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노력하고 공로하고 고난당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선을 행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전부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 또 외국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우리가 한국 국적인데 여러분 한국 국적을 어떻게 가졌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치를 많이 먹어가지고 국적을 한국인이 됐나요? 아니면 된장을 많이 먹어가지고 한국인이 됐나요? 한국말을 잘해서 한국인인가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말 더 잘해도 그 사람들이 외국인이지 한국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됐어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한국인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을 못하는 버머리라도 한국인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행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간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이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지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전에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인간 자체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성자요, 성도요,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사는 목적은 분명히 좀 더 분명해졌어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악하게 살고 선을 모르게 살고 선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선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니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의 삶은 좀 더 바뀌고 달라져야 되겠죠. 이전에는 아무렇게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이제 우리들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고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자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도 주시지만 거룩한 부담도 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영광도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는 좀 더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아예 이런 규정까지 다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믿음도 없는 사람이요 이것저것 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했는데 참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뭐를 맡겨줘도 힘들어하고 안 맡겨주면 안 맡겨진다고 서운해하고 믿음의 분량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넘어서 인간의 명예나 욕심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다 보면 늘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될 줄로 믿고,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받은 은사대로 하라고 합니다. 받은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내가 좀 시간이 남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좀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고 감당하려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지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것 하나 맡은 자리에서 그 직분 잘 하나 감당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성경에 맞으면 규정입니다. 받은 바 은사대로. 팔방미인이라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선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한 모습으로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우리 창조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걸작품인데, 자, 하나님이 우리가 걸작품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도 걸작품에 걸맞는 삶, 그렇죠?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삶, 선을 행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고 있을진데, 우리가 좀 더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걸작품다운, 벽에 맞는, 품격에 맞는 그런 삶이 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뭐 자존감 가시고 자랑하고 우쭐대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 그런 영광과 더불어 거룩한 부담, 선을 행하라는 부담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내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서로 선을 위해서 협력하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교회의 어떤 말하자면 방침이나 계획이나 또 행사나 여러 일들에도 기도하든지 뭐 몸으로 참여하든지 물질로 봉사하든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함께 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다 선한 모습 아니겠어요? 교회는 이렇게 하자고 나가는데 나는 딴 길로 가는 것은, 이거는 뭐 선악을 구분해서 이게 악한 모습이죠. 선을 행하라 할 때 선이 무슨 뭐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들이 다 선한 일일진데, 우리가 좀 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막 우리가 좀 침체되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나오던 분들도 안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좀 분위기가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두 분이 등록해 주면서 우리가 이런 분위기나 이런 기회를 타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분위기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존감을 갖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데 그 작품은 영광과 함께, 영광이 크면 또 책임도 의무도 따르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선한 일은 없는 돈 끌어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일에 참여하는 것들이 다 선한 일일진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